샬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권세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샬롬, 평강이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 소망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떤 번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어떤 괴로움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뼈를 사실은 썩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건강이 해치게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병이 들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삶의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추삼교재 우리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여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저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택한 그릇.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 주사함 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여 결박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바로 주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 즉시 사울은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저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잠깐 이제 이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잘못 전달된 게 있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제가 어저께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변화하여 바울이 됐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13장 8장까지 보면 거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3장 9절부터 28장까지는 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부분들은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 증거, 그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전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구분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 이제 올라가는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가운데서 아주 강한 빛을 받아서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네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 설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서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구약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곱씹으면서 과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는 것인가?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약속된 대로 특히나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 보면 예수가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메시아의 어떤 사역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내용들을 아마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묻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선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며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다시면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보면,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면 콜링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일어나서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집가라고 하는 곳은, 이 집가는 우리가 이 가짜가 이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수잖아요. 가로수. 보통 도로에 심겨진 우리가 나무를 가로수라고 하잖아요. 이 가짜는 바로 이 가로, 그러니까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동서로 가로지는 길을 우리가 보통 집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가의 거리를 가게 되면 유다의 집인데, 그 유다의 집에서 아마 사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울도 이미 그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을 이미 그가 환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그리고 이 사울에게도 아마 거의 동시적으로 이 두 만남에 대해서 미리 아마 예언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굉장히 그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불쾌감을 드러내죠. 아니, 사울이 내가 들어보니 굉장히 큰 박해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장본인인데,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보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이제 답을 하시냐면, 가라.
네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박해자이고 너희의 원수이고 도무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멸의 대상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바로 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사역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 그릇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출신 성분, 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력, 또 과거의 어떤 허물됨,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택함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랄지 어떤 가이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인력을, 우리 보통 사업장으로 말하면 인력을 충원하고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선발할 때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과 하나님의 기준은 물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신, 사울을 그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면서는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사울이 그런 조건을 봤을 때는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 적도 없고, 아니 우호적인 경영, 심하게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또 처형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동조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울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예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에 온전한 모습, 어떤 합리적인 합당한 모습을 과연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맞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같은 이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핍박자,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 귀한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의 은혜이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가 그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종종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 말이에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준비하여 선택된 사람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면은 늘 영광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꽃길만, 영광스러운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접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이 결국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꽃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부자가 되는 것, 뭔가 막 살림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그릇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스스로가.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고 수없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되냐 하면서 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런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릇으로서의 사용되면서 고난이 따르게 되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가서 오늘 본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부인하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순간, 영원한 어떤 복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그리고 지금의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왜? 훗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충분한 예수님의 그릇으로서의 여러분 사용됨에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해서 좀 맺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한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내게 해를 입혔던 사람, 나쁜 말을 했던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그와 관련한 어떤 것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알량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 역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교제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로 그가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끝까지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원수로만 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의 손을 내밀면 친구가 되고 동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이해력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행동 때문에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적은 없습니까? 미래로 가는 문은 마음으로 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서 오늘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셨던 그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또 전도자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가가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저희들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큐티사에게 함께 동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